오늘은 에스겔 43장이 우리 지난장까지 성전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성전이 다 보여주고 나서 다 길이를 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데, 에스겔 9장에서 11장에 동쪽 문으로 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성전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져서 이제 너희가 멸망할 거야, 이럴 때 동쪽 문으로, 동쪽이 뭐냐면 그 지성소가 있는 그 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북문이나 남문이 아니고 동문은 지성소까지 일자로 돼.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글로 영광이 나가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그러면서 7절에 여기는 내 처소고 내 보좌의 처소고 내 발을 두는 초소다. 내가 이스라엘과 영원히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10절로 12절까지는 뭐냐면 이 성전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 성전을 보고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 잘 지키기로 결단하기를 원하셔서 성전을 보여줬다, 이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8절 9절에 보니까 그 성전 옆에다가 성전 벽에 바짝 붙여서 우상들의 처소를 만들고 왕들의 기념비들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양 성전 주변에다가 잔뜩 배치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후궁만 1000명인데 왕들은 이웃 나라와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하잖아요. 그 아내를 데려올 때마다 그들이 모시던 신들의 산당을 다 하나씩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런 모습들을 싫어해서 멸망케 했는데 이제 새 성전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번제단의 모양이에요. 그거 보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작아지죠. 작아지면서 위로 쌓아 올려져요. 그리고 그 단이 높기 때문에 제사장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쪽에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양이나 소를 잡은 그 시체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름도 빠져나가고 피도 빠져나가게 그 단을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잘 세웠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을 만들고 나면 그 단을 거룩하게 하기 시작할 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단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양쪽 뿔에 바르는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그 번제단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8일 이후부터 드디어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소와 양을 잡아라. 27절에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얘기하는. 자,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남의 나라 와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듣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뭐요? 새 성전의 모습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이전에 우리가 33장부터 39장까지 뭘 봤어요? 과거에 이전의 적들이 이미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에돔 사나, 그죠? 세일 사나, 내가 너희들 다 쫓아낼 거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정리해 주셨고,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 우리는 마른 뼈와 같고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마른 뼈를 살려내죠. 내가 너를 무덤을 해치고라도 너를 살려내겠다. 그런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발 왕 곡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데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것까지도 내가 다 막아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오늘 이제 43장이 뭐예요? 40장부터 43장 이후에 새 성전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의 회복, 진정한 영적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성전이 실제로 막 어마어마했고 대단했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로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굉장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죠? 우리가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이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야. 그런 나라의 회복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족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회복해 주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바벨론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9장 31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거예요. 성전을 보여주시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 영적인 회복을 이제 일으키겠다 하는 거예요. 일으키겠다. 하나님과.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 우리의 삶에는 어떨까?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장소, 거기가 어딜까? 저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만 바라보고도 소망이 넘쳤어요. 와,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되는구나.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 하나님이 내게와 임재하시는 장소, 그게 어디일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곳에 뭐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물질이 많은 것에 소망이 있지 않고, 건강한 것에 소망이 있지 않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늘 거기에 머물잖아요. 그죠? 아, 전쟁이 나면 어떨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아프면 어떨까? 와, 이방 땅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과 염려인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있게 하는. 우리도 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곳이 어디일까? 그곳을 찾아야 되고, 그곳을 지켜야 되고, 그곳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되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오늘을 살아가기 바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그죠? 그 깊은 것. 내 삶에 정말 은밀한 골방, 은밀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게 어디? 그죠?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장소, 내가 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 소중한 곳이, 그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43장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장소, 또는 침대 위에, 때로는 화장실에, 여러분의 예배에 쳐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 그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과만 만나는 그 장소, 그죠? 그런 장소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걸 바라보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마음을 돌이키거든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여기 왔는지, 우리가 왜 우리나라를 빼앗기고 여기 서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예레미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설명이 나와.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그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29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면 너희가 뭐 해야 될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70년 동안 너희들을 포로 생활할 건데 그거는 너희들을 죽이고 없애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새롭게 다시 거듭나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성전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왜 여기로 보내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있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오늘날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깊이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는가?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간증들이 다 그거예요, 그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그냥 싫어, 그냥 좋아,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전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지. 이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돌아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고 절망하고 있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를 너무 기뻐하시고 너희를 구원할 전능자이시고 너희 가운데 계시며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 힘을 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삶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나를 오늘 이곳에 보내신 이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왜 오늘 나를, 당장 눈앞에 돈, 당장 눈앞에 건강, 당장 눈앞에 문제 해결이 아니라 왜 나를,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그죠?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너희의 선 자리를 돌아보라. 이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보이신 이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이 성경에 성전의 많은 것들을 치수를 재시고 나서 그 다음에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은 뭐냐면 성소, 진짜 이방인의 뜰, 백성들의 땅이 아니라 문 하나를 더 통과하면 비로소 안뜰이 나오고 거기가 성전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계단을 올라가서 번제단이었어요. 번제단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오늘 이 번제단의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거였어요. 딱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죄의 용서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려면 제일 먼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정결케 돼요. 그 첫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번제단이, 번제단. 죄와 용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번제단에. 두 번째 뭐냐면 양과 염소와 소의 희생과 그리고 그 소와 양을 드린
그 죄인의 새 생명, 새 부활에 대한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제사의 첫 번째 뭐냐면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첫 번째 장소, 죄의 용서와 거룩함의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일, 잡는 일과 피 뿌리는 일이 두 가지가 그 번제단 안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죽임으로 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는 건 뭐예요? 죄의 용서와 대속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번제단의 의미하고 딱 맞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 번제단에는 양을 잡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의 많은 제사, 양과 소와 비둘기와 곡식 모든 제물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끝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단번에, 한 번에 매년 드리고 매번 드리던 것을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9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소와 양도 효과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완전한 해결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의미가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43장 21절에 보면 번제단을 깨끗하게 한 소와 양의 시체는 성전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불살라 버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피는 그 번제단에 발라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 같은 얘기예요. 소와 양의 시체는 성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 그런 얘기를 했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뭐예요? 성전 바깥에서 불살았다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거기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번제단에 드리던 소와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 은혜를, 그런 번제단에 경험했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에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찾는데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죽으시죠. 이와 같은 일들을 입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누어 주면서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오늘 읽은 에스겔 43장 27절에도 끝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런 제사. 이 번제단이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완벽한 성전의 모습이.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함이에요. 사실은 그 번제단을 유일하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져요. 휘장은 천으로 이렇게 짠 거예요. 카페트 짜듯이 두께가 엄청 두꺼운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갈라지죠. 그리고 거기가 나누어지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그 법궤와 이 바깥에 있던 제사장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문이 열리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보여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의 모형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번제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에 다른 기구들은 잘 설명하지 않아요. 번제단이 그래서 중요한,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이러한 제사가 이루어지면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세 가지를 봤어요. 우리에게 당한 일들을 좀 생각해 보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 돌아보자. 생각해 보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성소가 우리 삶에 좀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뭘까? 그냥 바쁘게 오늘 하루를 살고 와 엄청 바빴어, 와 엄청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죠? 그곳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요.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 거기서 회복된 하나님의 모습, 관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래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래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입술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또 하나는 뭐예요? 나누어 주자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사랑이잖아요. 나누어 주면서.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기쁘게 받으리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지어라. 그래, 이렇게 멋진 걸 해라. 이런 걸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뭐요? 이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온전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과연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루에 꼭 간직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일기를 쓰든 필사를 하든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방석을 깔아놓고, 그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